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 고등부 섬기고 있는 전홍천 목사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유럽 배낭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낭여행 갔는데 저희가 25명이 한 팀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네덜란드에 갔을 때 기차역에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는데 분명히 엘리베이터에 이제 18인용 엘리베이터였어요. 18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25명이지 않습니까? 누군 남고 누군 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 명씩 타기 시작했는데 엘리베이터 센서가 울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25명이 다 탔습니다. 18명 타는 엘리베이터에 25명이 다 탔는데 너무 은혜롭게 문이 닫히는 겁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2층에서 1층으로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정확히 중간에 엘리베이터가 멈춰 섰습니다. 서로 이제 수군대기 시작했죠.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2층에서 1층인데 떨어져봤자 죽기는 하겠어? 또 얼마나 갇혀 있어야 할까? 밖에 사람들이 우리의 상황을 알기는 할까? 그리고 뭔가 구조의 이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을 때 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밖에 나가면 누가 봐도 18명 타는데 25명 타서 전문 용어로 이제 쪽이 팔릴 텐데 나가면서 일본어로 대화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심지어 너무 빡빡 차서 손도 발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 숨을 쉬면 쉴수록 산소는 부족해 오는 것 같고 더욱더 압박이 커지는 것 같은 그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는 무력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가운데 그 시대를 살아갔던 초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삶도 아마 그 압박감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 둘 병으로 죽어가고, 또 핍박 가운데 핍박을 이기지 못해 아니면 또 핍박 가운데 순교를 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죽음과 순교의 현실 앞에 깊은 슬픔과 절망 또는 두려움 그 안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질문했겠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과연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들은 신앙의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처럼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해 바울은 오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울은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 소망 없는 자들이 아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에 슬퍼하지 말아야 하는가? 믿지 않는 이들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믿는 이들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특권, 그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 권세가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특권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첫 번째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첫 번째 특권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럼 예수의 부활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2000년 전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진데,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진데, 그 신앙의 중심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의 소망인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무슨 말을 했든 신경 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걸 가름할 핵심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으냐 많으냐가 아니라 그분이 과연 죽음에서 부활했느냐 부활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내가 얼마나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진실로 다가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실로 다가왔을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다면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히 우리가 부활절에 먹는 그 계란 껍데기, 그 겉모습만 남은 전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자 우리 신앙의 전부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살아있는 소망이다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그 부활이 우리의 신앙이자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소망인 이유 두 번째,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모든 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에 예수님과 함께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살아나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분명히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을 결코 죽게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합되게 하신 그 연합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랑 결혼하고 이제 그 계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둘이 이제 공동 계좌를 만들었죠. 은행 계좌를 만들었는데, 저희 아내가 분명히 그 은행 계좌에서 이제 나온 카드가 있습니다. 공동 계좌니까 저희 아내 이름으로 크레딧 카드가 나왔겠죠. 근데 그 카드를 쓰는데, 그 카드를 쓰면 제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좀 억울하잖아요. 내가 쓴 것도 아닌데. 굳이 알고 싶지도 않은데 아내의 그 지출이 제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신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억울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여러분 부활까지 주셨는데, 그 선물을 주신 예수님이 결코 우리에게 너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 얘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예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향한 그 부활, 그 죽음, 그리고 다시 재림에까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예수님의 선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마치 한미동맹이 한국 유사시에 미군들의 한국 전쟁의 그 개입을 보장하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과 연합된 우리는 그분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 승리가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날, 그 날이 곧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두 번째 특권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교회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15절에 17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말하노니, 이 말씀은 어디인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4장 29절 31절을 보면 그날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초림 때에 말구유에서 오신 그 조용한 너무 비밀스러운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에는 그 능력과 기쁨과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림은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의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가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날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그 승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지만 지난 2000년 동안 모두에게 그 비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비밀스럽게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만 선포되었던 승리라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그 비밀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아닌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모든 민족이 모든 언어로 모두 함께 알게 되는 그 승리의 날, 그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제 어린 시절의 예배에 대한 기억은 사실 되게 심플합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모두가 창문을 열심히 닫습니다. 1중, 2중, 3중으로 창문을 닫습니다. 소리가 나가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모두가 커튼을 칩니다. 밖에서 아무도 우리가 모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밖에 나가서 망을 봅니다. 혹시나 누가 우리를 발견하지 않을까, 혹시나 발견하게 되면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예배가 저에게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저에게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1세기 데살로니가 오늘 교회 가운데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숨어서 비밀을 지켜야 했던 사람들, 누구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그 복음이 너무나도 귀하지만 동시에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압박감으로 조여오는 그 시간들, 그 1세기에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핍박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숨어서 예배드리고 성경 한 권을 갖기조차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내 입을 밖으로 새어나갈까 두려워하며 조용히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여전히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진정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여전히 숨어서 예배하는 모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은 여러분 자유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은 승리의 소식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지켜온 이 복음이 모든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회복의 승리의 날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감추어야 하는 비밀이 아닌 온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족속 가운데 이 땅의 이 저 끝과 이 끝에서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로 재회의 날인 것이죠. 여러분, 선교지에서 단기 선교팀들이 이렇게 방문합니다. 제가 15년 선교지에 살았는데요, 선교지에 이제 단기 선교팀들이 방문하면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년에 또 오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지켜지기 어려운 약속입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는데 딱 1년 걸렸습니다. 1년 후에 한 해에 100명 이상씩 방문했는데 정말 그 15년 동안 선교지를 다시 방문한 사람들은 정말 10손가락에 꼽을 정도.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다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온다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사실. 그 사람이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분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는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시다라는 거. 예수님은 마음이 있으신 분, 마음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계획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계획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그 계획을 자신의 재림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으로 또 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끝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마음, 그리고 다시 오실 계획, 그리고 그 계획 위에 그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가득 차신 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쁨과 설레임, 그 설레임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가졌던 오해가 하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 모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죽은 자와 함께 오실 때 산자들도 들어올려져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쁨과 떨림으로 예수님을 함께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물론 심판과 절망과 멸망의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 인종과 언어, 내 삶의 배경과 나의 지식,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모두 함께, 심지어 죽음까지 뛰어넘어 우리가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이 사실을 전해야 할 부담과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활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부담과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 어떤 직장을 얻을 것인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떤 집에 살 것인가, 어떤 차를 몰 것인가, 아니면 어떤 직장에 일을 할 것인가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래서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 영어 고등부 JG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선교사로서 부름받는, 여러분 지금 JG 부모님들이 가슴이 철렁하셨을 거예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꿈을 한 가지 꿉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10%라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운데 10%라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가 100% 다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지 않으시고 11조라도 하나님 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10%라도 정말 이 아이들의 10%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꿈. 이렇게 아이들 얘기하니까 여러분 확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00명이라는 성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10%만이라도 500명이라도 하나님 선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꿈. 여러분, 2부 예배 보통 1,000명 정도 오시는데 여기서 절반만 나가시면 됩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할게요. 당신이 나가십시오. 그 옆에 사람이 나가면 여러분 안 나가셔도 되니까 여러분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에서 많은 분들이 나가시기로 약속했으니까 더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 온 열방을 열방이 주님을 향해 그 기쁨과 설레임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기다리는 그날, 여러분, 그 설레임과 기쁨이 넘치는 그 교회가 KCPC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살아갈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지막 특권입니다. 세 번째 특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특권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교회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17절 후반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최종적 소망,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 소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동행의 약속. 여러분, 손주를 두신 많은 분들이 이 방학 때 돼서 아이들이 집에 놀러 오면 너무 좋다고 하세요. 근데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갈 때 되면 더 좋다고 하십니다. 올 때 좋았지만 갈 때 더 좋은, 사랑하시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천국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손주들 보는 거는 체력이 딸려서 그런 거지만 여러분, 그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곳, 눈물도 상실도 외로움도 없는 그곳, 하나님 그곳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좌우에 앉아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이 죽음을 앞둔 성도들 간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여러분, 부활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그 한마디는 그냥 헛된 위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렇기에 그 만남은, 그 말은 다시 만날 그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미래는 지금 여기에 임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주와 함께 있을 것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소망, 그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부활을 잇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에게는 장차올 미래가 현존한다. 영어로는 the presence of the future. 그 미래가 지금 나의 현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모든 고난과 악과 기형과 죽음을 마침내 멸하실 텐데 바로 그 능력의 역사 속에 이미 그 능력이 역사 속에 이미 침투해 들어와 있어 누구라도 지금 일부나마 실제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할 때 우주를 재창조할 만큼 강력한 그 미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가 우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단지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눈을 떠 하나님 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지금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복음의 전함 우리 고정민 장로님이 다녀가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It's okay Jesus 스티커를 받으셨어요. 저도 2개 닫다가 붙였어요. 운전을 하고 집에 가는데 스탑사인에서 섰는데 뒤에 차가 저를 쿵 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풀오버 해서 길가에 세우고 내렸습니다. 그 뒤에 상태를 이제 확인하는데 제 눈에 그 스티커가 들어왔습니다. 제 눈에만 들어왔어야 하는데 뒤에 제 차를 박은 여성분의 눈에도 들어온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It's okay. 그분이 너무 기뻐하며 가시더라고요. 물론 1초를 망설이긴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작아 보이는 이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부활을 보여주는 한마디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보게 되는 한마디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여전히 많은 벽들이 세워져 있고 여전히 내 삶에 나를 가리우는, 나를 어둡게 하는 또는 나를 조여매는 많은 어려움들이 내 삶에 여전히 가득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나라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결정적인 차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이 지구라는, 아니면 내 연약한 육신이라는 그 틀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눈물이 나고 여전히 어렵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엘리베이터, 사실 그 엘리베이터는 사방 그리고 위아래까지 다 유리로 만들어져 있던 투명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상상해 보시면 좀 웃긴데요. 이게 반쯤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상반신은 지금 2층 바닥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고, 제 하반신은 1층 그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우리를 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은 여전히 답답한 상황이고 여전히 산소는 부족하게 느껴지고 여전히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 한 가지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두 바깥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밖에서 누군가 우리를 위해 구조의 손길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거에 반응해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층으로 누군가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그 레바를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재림이 소망이 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살아낸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유리 엘리베이터에 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기 전에는 다 막힌 엘리베이터였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에게 생기는 소망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깥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바깥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자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의 눈으로 바깥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몸을 주실 그 날을 기다리시면서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한 미소를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영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 영의 눈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오늘을 누구보다 더 뛰어나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소망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재림의 날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하늘 이 길 끝에서 나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찬양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재림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미 임하였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그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그 소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로 살아내는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환경에 갇힌 세대가 아니라 그 환경 뛰어넘어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 그 환경 뛰어넘어 이 땅 가운데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내는 승리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님 한번 이름 외치고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 하나님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소망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림 소망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소망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새로운 능력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 열방이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심을 붙잡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오늘도 그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쁨과 설레임에 넘쳐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그 메시지, 그리고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